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지만 사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스크 때문에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예. 지난 시간에 저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아지로 머물기보다는 사람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왜?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텃밭이 있으시면 채소나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키우세요? 안 키우세요? 키우시죠? 그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안 해도 우리가 조그마한 상식만 가지고도 열매가 나듯이 생명에는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이치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고 내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사람의 그 생명의 열매가 맺고 내 안에 동물의 생명이 있으면 그 동물의 생명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자,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집의 아빠 엄마의 아들과 딸이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아빠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뭐 요즘에는 그런 자식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도 애를 먹이면 나가. 그러나 미워서 나가라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어서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부모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우리도 그 아들과 딸의 자격, 권리,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 중 하나는 뭘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풍성함이에요. 우리의 삶은 풍성함이에요. 물질이 있든 없든 풍성함이에요. 내가 잘났든 공부를 잘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아멘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행복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비록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비록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 안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행복이 내 안에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누구다? 신앙인들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도 믿음이 있다 없다 항상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뭐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밴쿠버에 사는 거 여러분들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미국도 세계 어디를 봐도 지금 난리인데, 밴쿠버에 참 이 좋은 날씨,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 밴쿠버에 사신 분들은 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밴쿠버 땅에서 밴쿠버가 좋아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하고 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다 교통의 교통, 교제예요, 교제.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 자가격리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외로움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어려운 시대인데,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도 어렵지만 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참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또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가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좀 간증을 한 가지 하고 시작을 드린다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때가 언제냐면, 여기 강대상에서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을 제가 찬양할 때 좀 눈을 지그시 감고 또 찬송가를 보고 찬양을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요, 있는 그대로 제 말씀드릴게요. 천국이에요, 천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전율이 오면서 천국을 하나님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가 저에게는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다? 천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천국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천국이 확실하게 내가 언제 경험되어지냐? 찬양의 찬양. 그래서 찬양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찬양하시길 바라요. 마음이 힘들 때 찬양하시길 바라요. 그 찬양의 힘이,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설교보다도
찬양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늘에 천사들이 지금 내려와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경험해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양이, 이 예배의 감격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감격이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데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로 막을 내리는가? 24장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있고 25장 아브라함이 세상을 이제 떠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24장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기록할 수도 있었지만 왜 이 아브라함의 끝 마무리에 아브라함의 종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이 24장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로 아주 길어요.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늙은 종이라는 표현 속에 이 늙은 종의 출현을 통하여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늙은 종처럼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참 아름답게 살아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든지 이 종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늙은 종이래요. 젊은 종도 아니고 늙은 종이래요. 어느 누구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기억되어지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라 함은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어떤 존재냐? 그것은 바로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그냥 억지로 하는 것, 물론 기쁨으로 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 언제든지 달려나올 수 있는 사람, 주인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주인의 사명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열에 선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 창세기 24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기쁘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세요? 아니면 솔직하게 그냥 억지로? 누가 보니까? 누가 시켜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쉬운 잣대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는 살고 있는가?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내 몸에 어디를 찔러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가? 사실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라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늙은 종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앞서에 말했듯이 이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밝힌 적이 있죠.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만큼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1인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그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고,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지 못했다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엘리에셀은 1인자에서 2인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1인자에서 2인자로 전락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거나 주인을 향해 섭섭함을 느낍니다. 내가 1인자였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엘리에셀이 밀려난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과 칭찬이 없을 때는 나는 여전히 그 주인을 향한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기가 솔직하게 쉽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에셀 종은요 변함없었어요. 주인을 향한 헌신,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저는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을까 생전에 생각 안 하다가 요즘
그 걱정이 있어서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아주 오늘도 그냥 기가 막히게 길을 만들어 놓아서 들어왔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는지 몰라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죽으라 그러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짜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변함없이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이야기인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신실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 생활을 초심을 가지고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초심을 끊임없이 간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자기 물질, 자기 건강, 자존심,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아름다운 늙은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 거룩한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내 나름 그래도 충성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달려왔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종이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주인이 기뻐하시는 종은 주인의 명령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 할 때에 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 내 중심적으로 하니까요. 주인이 화장실 청소해라 했는데 화장실 청소는 하지 않고 부엌 청소를 한다든지 바깥들을 청소한다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했다면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라. 사명이 뭐라고요? 아내를 구해라. 두 번째, 여기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구해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종이 묻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오너라. 상관없다. 4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염려하던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들과 사회와 정부와의 마찰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는 제가 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요청을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상당히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내 식대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요, 달라요. 대부분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목양교회가 한 50명에서 한 500명, 1000명까지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참 수고 많았도다, 그 50명에서 1000명까지 성장을 할 만큼 참 수고가 많았도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세계에 10,000명, 몇십만 모이는 교회가 가장 칭찬을 많이 받겠죠. 또 그렇다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어쨌든 좀 그런 우울한 마음으로 큰 교회를 향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잣대를 우리가 가리킬 때 두 가지입니다. 교회 사이즈와 재정입니다. 재정. 그 교회 몇 명 나오느냐, 그리고 그 교회 예산이 얼마냐, 이 두 가지 잣대가 오늘날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관으로 다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입니다. 오늘날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보통 난리가 아닌데요. 그 페이스북에 리치몬드의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그 식당을 방문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웨이터가 분명히 6분 이상 못 앉습니다. 음식은 쉐어링 못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웨이터 모르게 음식도 쉐어링하고 그거를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래요. 그 웨이터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이 웨이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글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어느 교회 성도님들까지 다 밝혀져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가서 정식 공식 사과까지 했답니다. 저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어느 특정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어떤 믿음의 모습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한 목사,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양교회 물론 성장도 필요합니다.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거룩한 목사,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회자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목회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그래서 그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일 때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장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종은 아브라함의 말에 대하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요, 오늘날 교회는 말수를 줄여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말은 대답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네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또 얘기하면 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가 약해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이다.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창세기 24장 10절 12절, 우리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우리 성경을 좀 펴셔서 우리 24장 10절 1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첫째 주인의 뜻을 깨닫고 두 번째 뭐를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둘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을 받들고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느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의 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자, 우리 또 기도 한번 배워볼까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누가 이 기도할까요? 겸손한 사람.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물질을 믿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종은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은혜를 달라.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형통함을 허락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신앙생활을 대부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요즘 목사님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붙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요소.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를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신앙 안에 기도가 혼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철야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오늘날 교회가 심지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혼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 받았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훈장을 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겸손하지 않는 자요, 겸손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 오늘 우리 교회들이 겸손한 것 같아요? 안 겸손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말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으로 우리 한번 좀 펼까요? 23장. 23장의 앞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라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 장지, 묘지를 햇사람에게 구입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23장 7절을 봅니다. 7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요, 겸손, 상대방을 향한 존중. 아브라함이 헷 족속,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취했다고요? 겸손입니다. 참 우리 신앙인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혀, 그죠? 예. 그 말이 또 나와요. 12절 봐요.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왜? 너무 고마워서.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왜 그러냐면은 이 헷족 속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기에 돈 안 받고 그냥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노, 아닙니다. 그 값을 지불하는 장면이 나와요. 겸손이죠. 겸손.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겸손과 특별히 이 물질에 있어서도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요. 24장 27절로 갑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36절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지금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나의 주인에게, 나의 주인의, 나의 주인이, 모든 주어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어가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를 당할 때도 아이고 힘들다, 이게 내 주어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아유 왜 나에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주어가 하나님 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겠지라고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기 자랑하고 이 자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24장 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서 2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 사자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사자를 앞서 보내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 주인의 명을 잘 받들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나서 언젠가 주님 앞에 그 발걸음을 돌이킬 때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쁨의 발걸음이 될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 될까.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끝이 난 인생이 아니라 하루라도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좀 더 누리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그 주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 복된 발걸음이 있는 삶. 그래서 죽음은 슬픔이나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기뻐하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임을 알 때에 그 발걸음은 얼마나 복된 발걸음일까.
이 복된 발걸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